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23장은 우리가 22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이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았어요.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꾸며낸 그런 말만 들으려고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였죠.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다 잘 살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이었어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왕과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듣기에도 어떤 예언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 듣기에 좋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입을 열 때마다 듣기를 거부하고 보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거짓 선지자라고, 가짜가 진짜를 가짜라고 그렇게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굽히지 않고 더 담대하게, 더 강력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비판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이 바로 23장 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서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레미야는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요. 너무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지만 실제로 저들이 저지른 악행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 10절에 나오죠. 내 마음이 상했다.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내 모든 뼈가 떨렸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내가 흐느적거리고 있다. 얼마나 이 유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간음이 가득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질렀다. 어떤 악행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악행이 성전 안에서도 일어났다. 저는 지금도 최근에 우리 교계의 뉴스 가운데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모 교회의 장로가 교회의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 보도를 보면서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그런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 아마 그들은 악행을 저지를 때 성직자니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은밀하게 행했을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저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의 길이. 그리고 그곳에서 떠밀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도 가슴이 떨리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겠냐면, 이제 전반적인 선지자들, 전반적인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오늘 표현합니까?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의 영적 타락도 아주 큰 안목을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보다 현재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더욱더 타락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긴 한데,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미 혼합된 선지자들이었어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사라도 섬기는 혼합된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매했다, 어리석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 즉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뭐라고 지금 비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해요.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노골적으로 이방 종교와 혼합됐어요. 그냥 드러내고 했어요. 드러내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방했어요. 하나님의 예언만 한다라고 그렇게 공언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너무나도 골마 있는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더 사악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이 예루살렘을 어디에다 비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고 있어요. 만일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말까지 들었다면 아마 더 광분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번영을 주시겠다고 믿고 있는데 감히 우리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며 예레미야는 아마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드러내놓고 죄를 져요. 드러내놓고 세상적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도 다시 한번 간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간음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그들에게 쑥을 먹을 것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더 무섭다기보다 저는 15절의 마지막 뒤에 있는 구절, 모든 사악이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통 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범죄의 속으로 있잖아요. 저 어두운 뒷골목에서 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모든 사악이 나온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희 성직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크게 다를까? 만일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었다면 더 개탄하지 않았을까? 더 독한 독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았을까? 이틀 전에 또 PD수첩에서 또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좀 기자들이 너무했다 그런 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데 기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성도들을 자극하고 또 차에서 나오는 목사님에게 막 답변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몸싸움을 하게 되고 그걸 그대로 방영하면서 마치 교회가 어떤 폭력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은 저는 대단한 기자들의 책임이 있고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재정 장로가 갑자기 자택에서 자살을 하고 수백억의 비자금설이 나돌고 있고
또 아들이 세습한 이유가 이 숨겨진 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 프로가 방영을 되는 것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깊은 상처일까.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문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도록 우리 동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곡동에 가면 은성교회라고 있어요. 한 수천 명이 모이는, 한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건축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교인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 철골로만 되어 있는 그 교회 건물이 그 도시 한복판에 떡하니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 댁을 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흉측하게 세워져 있는 그 철골로 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우리 동탄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건강하고 이런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실제로 예레미야는 크게 세 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자 16절, 18절, 21절 16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18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21절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분명히 하고 있고, 당연히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회의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아마 여호와의 회의하면 거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모든 천사들과 또 많은 그런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런 회의에도 초대받지 못한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너희들 살 길을 살아라.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주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나 심판의 예언은 입에도 꺼내지 않고
무조건 화평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도 설교자로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지. 당연히 여러분은 달콤한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너무너무 아프고 찔려서 아프고 괴로울 거예요. 오늘날 회중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때 찔려서 아프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막 그것을 막 소화해내려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내가 막 거기서 그 앞에서 회개하려고 애쓰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강단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데 관심이 없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서 내 말을 들어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나 보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꾸짖거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지도자들이었다. 왜 그럽니까? 백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더 간단하게 제사 드리는 법, 백성들이 원하는 답을 들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적당히 권위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그런 성직자들. 한 청교도 지도자가 우리 성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요리사가 아니다. 그들은 의사다. 그러므로 미각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약과 날카로운 메스를 통해 병을 낫게 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달콤한 말은 다른 강연에서 들으시고 이 강단에서는 정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서 아프게 하여 깨어나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저도 깨어있어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와 이 동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남유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2018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읽혀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엄중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동탄 꿈의 교회가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양 어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편하게 달콤하게 쉽게 안락하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 떨며 들으며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더 신중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희강이와 다은이와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워졌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